오늘은 장막절 8일의 봉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장막절 8일에 봉인을 열기 위해서 먼저 장막절 귤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장막절 귤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월 15일은 초막절, 즉 장막절이라고 하면서 이 장막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4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한 것을 대대로 알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본대로 장막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것으로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과정을 무사히 지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7일의 초막절 말고도요. 또 다른 장막절의 규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역시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돼 있죠. 39절에 보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 초막절 첫날에도 안식을 하고 또 제8일에도 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본 대로 장막절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데 그런데 그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또 7일을 마친 다음 날 8일도 첫날과 8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두 번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증거하는 안식에는 육의 안식과 영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면 육의 안식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태초에 아담이 누렸던 안식을 의미하며 또 구약에서 지킨 제7일 안식일이 바로 육의 안식일이고요. 반면에 영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8일 주일에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영의 안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7일의 안식과 8일의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7일의 안식과 8일의 안식을 철저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7일의 안식은요. 태초에 아담이 누렸던 안식이죠. 그러나 그 안식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훼손된 7일의 안식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태초에 7일의 안식이 회복되며 우리는 6의 안식을 회복을 하는 거죠. 반면에 8일의 안식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은요. 피의 은혜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떡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8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8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 말씀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동일한 복음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유익하게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역시 애굽에서 피의 은혜를 받고 광야에 들어온 것이며, 말하자면 피의 은혜를 통해서 태초에 아담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육의 안식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들이 이 광야의 과정에서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고 그리고 순종이 없어요.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광야의 과정을 무사히 지나려면요, 떡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떡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으로 거듭날 준비를 해서 말씀으로 거듭날 때 드디어 우리는요, 떡의 은혜로 말미암는 가나안 안식, 하늘의 안식, 영의 안식,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 제8일 8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7일과 8일의 안식을 구분을 하면요, 드디어 우리는 장막절 8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비밀과 봉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장막절 8일의 봉인을 이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막절 8일의 봉인을 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장막절의 세 가지 날짜, 즉 장막절 첫날과 초막 7일, 장막절 8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날짜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먼저 장막절 첫날은 우리가 주님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태초에 아담이 누렸던 육의 안식, 즉 창조의 안식을 회복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광야의 과정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요. 말하자면 구원의 과정에는 우리가 떡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온전한 순종을 배우는 광야의 과정, 즉 7일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막 7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떡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또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되면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의 안식, 즉 구원의 안식을 완성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일이 지난 다음 날, 즉 8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장막절 8일의 봉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장막절 첫날을 통해서는 우리가 피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초막 7일을 통해서는 광야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또한 장막절 8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안식에 들어갈 때 비로소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 즉 구원의 과정에는 시작과 그 과정과 또 완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장막절 8일의 봉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히 장막절 8일의 안식에 들어가야만 참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당연히 이 장막절 8일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한 참고 말씀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즉 장막절이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장막절 명절의 중간쯤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하자면 장막절 8일이 되는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생수의 의미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십니다. 지금 본대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생수는 믿는 자가 받는 성령, 진리 혹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필이면 장막절 끝날 곧 8일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스가랴서 14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다른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인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하나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데요. 그 절반은 동쪽으로 또 절반은 서쪽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흐른다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에서 동쪽의 의미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피의 은혜, 피의 생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서쪽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바로 서쪽에 있고, 그래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서쪽인데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떡의 은혜, 떡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생수를 두 생수, 두 은혜의 생수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장막절 8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와 떡의 두 은혜, 두 생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수를 이렇게 피와 떡의 두 생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필이면 장막절 제8일이 되는 장막절 끝날에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피의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참고 말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즉 주님의 피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 생수를 통해서 장막절 첫날의 안식, 즉 아담의 안식을 회복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요,
광야의 과정, 즉 7의 과정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주셔서 말씀의 떡을 통해서 이 광야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때 드디어 8일의 안식, 예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인도를 하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장막절 8일에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그 이유는 장막절 8일의 구원이 참 구원이며 우리가 이 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와 떡의 두 생수를 받아야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장막절 끝날에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장막절 8일의 의미가 곧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같은 3단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피와 떡의 두 은혜의 생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땅의 교회 가운데 이 같은 두 은혜와 3단계 구원의 진리는 완전하게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땅의 교회들은 그저 피의 은혜를 통해서 태초에 아담이 누렸던 육의 안식을 회복하는 것만을 참 구원이라고 하면서 광야의 과정, 7의 과정을 무시하고 외면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저 주님께서 봄절기 때 주신 피의 은혜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떡의 은혜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광야의 과정, 즉 여름 절기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행위 구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여름 절기의 구원의 과정들을 완전하게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을 절기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가을 절기 때 재림을 통해서 장막절 8일의 구원이 참 구원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드디어 피와 떡의 두 생수의 은혜를 받고 장막절 8일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좀 전에 스가랴 14장에서 본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천하의 왕으로 완전하게 임하시고요. 그럼으로써 가을절기의 모든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며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생명수의 강이 완전하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하게 완성을 해 주십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까지 가을절기에 대해서 총 6회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가을절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장막절 8일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가을절기에 대한 강의는 모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을절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량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도 심오하고 신비하고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히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며 또 어찌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은 따로 7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